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우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동안 다뤄왔고요. 불과 바로 작년에도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수양회 전에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비유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비유를 다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번에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비유 전체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이제 전체 비유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각 비유, 거기에 이제 작은 비유들이 다 있는데 그걸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 이제 깊은 내용을 함께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번에는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비유들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너그럽게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리고 전체적으로 함께 오늘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장의 비유 전체를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신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은 그 전체 이야기의 중심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는 누군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기록한 그 이야기들은 그냥 예수님의 뭐 이렇게 순서, 이게 사역 자체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전기처럼 이렇게 기술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이야기의 각각의 그 면면이 가리키는 한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방향이 뭐냐면 이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요, 예수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그 선포로 시작해서요,
그게 이제 절정에 달하는 장면이 나중에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앞에서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탄식하는 그 장면으로 완결되는 하나의 중심되는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 오늘의 비유 역시 그런 이야기의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3장에서는요. 예수를 대적하는 분위기가 한껏 이제 분위기가 막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장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가족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 들려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오는 그 지경까지 가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극에 달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배경에서 오늘의 이 비유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 초라해 보이는 한 이 사람이 과연 누구며 그 사람이 바로 그 질문,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대답에 따라서 그 응답과 반응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리를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시게 될 거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의 이제 비유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먼저 각 비유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후에 우리가 생각해볼 중요한 메시지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잘 아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3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 앞에 세 가지 종류의 땅에서는 이제 결국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은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작년에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가장 베이직한 레슨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각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각 땅, 그 길가, 돌밭, 가시덤불, 또 이제 좋은 땅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중요한 영적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죠. 한편으로는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신, 물론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이제 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자들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해석을 한 거죠. 따라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볼 때요, 이 제자들은 누구냐?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 처할 상황은 대단히 낙심될 만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뿌린 씨앗의 4분의 3이 낭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참 되게 이 씨 뿌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적절한 게요, 이 농부가 보면 그리 능력 있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탁월한 농부면 딱 옥토에만 뿌렸겠죠. 근데 아니죠. 이게 막 뿌려요. 그냥 막 뿌리는데 4분의 3이 낭비되고 있어요.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할지 잘 모르는 농부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말씀 사역자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전하는 말씀에 누가 과연 올바르게 반응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은 이 말씀 잘 듣고 굉장히 열매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도 하고, 별로 잘 안 듣는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그 안에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놀랄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농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막 뿌려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뿌립니다. 몰라요. 좌우간 4분의 3은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운이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많은 씨들이 낭비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중에 어떤 씨들은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메꿔야 만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자 레슨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큰 위로와 이제 격려가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쉬었거나 환영받았던 적이 없었고요. 또 어느 때였든지 씨 뿌리는 사람들은 항상 좌절과 낙심의 그런 환경에 항상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큰 용기를 준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레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비유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의 컨텍스트 하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돼 갈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무리들 가운데에서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끝내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도중에 처음에 막 따르는지 보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요, 이 비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종류의 땅이 있잖아요. 길가와 이 돌밭과 또 가시덤불과 좋은 땅. 근데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땅이 겉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씨가 뿌려졌을 때 비로소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땅에서는 그 씨가 잘 자랄 것 같아 보이는데 잘 자라지 못하는 반면에 어떤 땅에서는 그 씨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더라라는 말이죠. 중요한 것은 땅들이 그런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땅들이 그런 차이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씨앗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임과 동시에 또한 그 말씀 자체이신 그 분이기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씨앗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촌부에 불과한 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국 천국 백성과 천국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나뉘어지게 드러나는 것처럼 씨앗 자체는 대단히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씨앗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또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오늘의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씨와 땅 제가 이거 씨와 땅의 비유는요, 그 다음 비유들에 의해서 이제 더 심화됩니다. 사실 그 다음 바로 나오는 비유는 21절부터 등장하는 이제 등불의 비유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21절부터 25절까지는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이 농사와 관련된 비유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26절부터 29절 다시 한번 읽으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비유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초점은 씨가 지닌 생명력과 그 활동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은 거기 27절에 있는 뒷부분이죠.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이 가장 이 비유의 핵심이란 말이죠. 뿌려진 씨가 자라는 거는요, 씨를 뿌린 사람의 능력에 전혀 관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오직 씨앗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씨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씨앗의 발화와 성장, 이거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바로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결국 때가 돼서 다 자라서 추수 때가 되면 놀라운 결과가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런 결과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 역시 당시에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씨가
어떻게 나서 자라는지는 모르죠. 그걸 누가 지켜보고 있는 농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가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면 자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농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고 막 불안해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씨가 당연히 자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씨가 자란다는 것은 그 씨에 내재된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이 이미 있음을 이 농부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의 수고에 이 수확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때로는 부질없는 것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농부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놀라운 자체적 생명력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린 자가 추수 때 놀라웠게 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대단히 놀랍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요, 이제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에서 32절. 이 겨자씨 비유는 조금 전의 비유와 대단히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그 씨앗에 내재된 생명력보다는요, 그 씨앗의 자금에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31절 3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겨자씨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손바닥에 놨을 때요, 이게 겨자씨예요. 그래서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특히 이거는 겨자씨 중에 그나마 조금 큰 겨자씨고요. 정말 작은 겨자씨는요, 요만하기도 하답니다. 이게 보이시나? 이게 보이지도 않겠죠, 꼭.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이런 게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아 보이는데 이게 땅에 심겨지면 정작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겨자나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겨자나무는 아니에요. 겨자가 이렇게 막 큰 막 느티나무처럼 나라는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제 키보다 높게 한 2m 정도 자랍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나물 같은데 나물이 굉장히 두꺼운 나물인 거죠. 이 정도로 막 이렇게 자라서 실제로 거기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바로 저렇게 작은 이 씨가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정작 보이더라도 정작 그게 땅에 심겨져서 자라서 그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정말 엄청난 것인지 발견하고 놀라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겨자씨 비유에 담겨 있는 또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정리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이 씨로 비유하는 이 비유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방식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거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대하던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가장 소중히 여겼던 비전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소망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땅을 회복하게 되고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은 그걸 기대했는데요. 그들이 정말로 기대했던 픽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아주 화려한, 그리고 빛으로 위엄과 영광으로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정말 이 경악하면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소망대로, 참으로 너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너희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훨씬 더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위대한 그 결과가 나오게 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들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가는요,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씨앗,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그리스도는요, 당시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존재, 이 사나이가, 이 청년이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인기와 지지를 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이 뭐 복음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첫머리에 이렇게 나왔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만 생각해도 성인 남성만 5천 명인 사람들이 이제 쫓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당시에 엄청난 인파를 몰고 그리고 막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엄청난 환영을 하고 막 이랬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마도 물론 예수님의 병 고침의 능력 때문에 그게 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깊이 인발배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대중성을 확보했던 것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정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쫓았던 오병이어 사건, 성인 장정만 5천 명이었던 그 사건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바로 그 사건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제자들조차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사실상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인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지지와 인기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래요. 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별거 아닌 존재셨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대중성을 확보했다면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초라한 목수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족보도 없는 시골뜨기 랍비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그분은 정말로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에 불과했어요. 그나마 활동했던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가 이 세상을 뜬 때가 나이 80때였습니다. 80세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 역시 63세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살아있을 때 이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굳이 이 사람들이 불교, 이슬람교 이런 걸 종교를 창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미 그것이 태동할 수 있는 이 기초와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요, 예수님은 3년도 채 되지 못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룬 거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마지막에 제자들마저도 다 배반했고요.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체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졸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보잘것없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실패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죽어서 썩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어서 자라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그의 죽음 속에서 약동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됐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단 말입니다. 정말로 한 알의 씨앗,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서 엄청나게 큰 가지를 내고 수많은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술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요, 조롱과 심한 적대감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이 팔라티눔이라는 궁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황실 노예 훈련소가 있었던 걸로 이제 기록에 따르면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그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주후 20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낙서가 된 게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사진을 준비하려다가 뭐 이런 것까지 사진을 준비하면서 안 하긴 했는데 그래피티가 발견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알렉사메노스 그래피로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그래피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피티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아니 뭐 판에다 막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린 겁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사람의 당시에 어떤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나귀 머리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그 아래 쓰여져 있어요. 알렉사메노스가 신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아주 확실한 거예요. 기독교도들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어리석은 자며 그가 숭배하는 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당나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조롱입니다. 초대 기독교는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소수였고 죽은 존재 같았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씨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노예들만이 참여하던 곧 사라질 것 같던 한때의 그냥 모임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과 고통, 죽음의 극단에 내몰렸던 그들의 약함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억했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낙서가 한 주후 200년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놀랍게 드러나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고 또한 예수님의 비유가 드러내는 하나의 또 진리입니다. 지금 상황도요, 우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십자가는 참 어리석은 것이고 예수라는 존재는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죠.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조롱과 좌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들은 여전히 대단히 큰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확장되어 간다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확신과 권면과 용기와 위로,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이자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뭘까? 그 도전, 즉 예수님의 이 비유들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약속과 권면과 용기와 희망을 주긴 하지만 아울러 도전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유들의 중간에 있는 21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주목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등불 비유입니다. 21절과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비유가 왜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되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요, 이제 제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아시는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단상에 오르셨답니다. 근데 갑자기 너무 아랫배가 아파오더래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급해지신 거예요. 정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설교 뭐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간 해왔는데 처음 있는 일. 근데 이게 웬만하면 참겠는데 딱 감이 오더래요. 이건 설교가 끝날 때까지 못 참는다. 그래서요, 자기의 목회 인생 처음으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했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솔직하게 이제 사정을 다 얘기한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셨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이 다행스럽게 이제 5분 안에 용무를 다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단상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성도들이 막 웃더래요. 계속 웃더래요. 많은 그 성도들이. 그래서 혹시 화장실에서 내가 뭐가 묻었나 놀래갖고 이제 자기 아래도 보고 막 얼굴도 보고 막 봤겠죠. 이렇게 봤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더랍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막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러셨대요. 뭐 저도 지금 목회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이게 이렇게 웃을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웃길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자꾸 웃으시면 제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제가 모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주 진지한 얼굴로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요, 한 분의 앞에 앉아 있던 성도 한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마이크는 끄셨어야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설교 때 이게 귀에 거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그걸 끄지 않고 일을 보셨던 거예요. 무슨 소리를 내셨을지 너무 상상이 되죠. 그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우스갯 얘기를 들었냐 하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좀 더 극명하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이크의 역할이니까. 마이크를 들고 거기에 대고 막 이렇게 방음 장치를 씌우는 사람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비유를 한다면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서 거기에 방음 장치 씌우는 그런 사람 없다. 누군가가 마이크를 든다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겠죠. 지금 예수님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추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지금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장차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이 작은 모습으로 예상 밖의 이 감추인 모습처럼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래적인 최종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실체가 분명하게 모두에게 드러나는 그때는 그것을 가진 자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의 결과는 실로 엄청나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경고가 등장합니다. 그게 24절과 25절, 23, 24, 25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잠시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경고의 핵심은 이겁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이 비유들을요, 잘 보면 그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격려 위로 확신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 들음에 관한 거란 말이죠. 조금 전에 읽은 23절에서 25절까지 말고도요, 오늘 비유의 전체 본문에 13번이나 듣는다라는 동사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단어, 이게 헬라어로는 쿠오거든요. 이 쿠오가 쓰여요.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전체를 통틀어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들으라라는 선언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시고요, 마지막 33절에 와서도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종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다른 단어 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로는 같은 단어 쿠오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듣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파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들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음을 얘기하면서요, 제가 들음에 관해서 본문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만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지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듣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대 문화에 있어서요, 우리 대중매체를 통해서 특히나 지금은 더더욱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뉴스들, 자료들, 인터넷, 조언들과 가르침, 정말 이렇게 광고부터 해갖고 정말 많은 수없이 많은 우리가 듣는 거리들이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근데 정말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듣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태까지 뭐 역사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 역사에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이 늘 동일해 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이 기술 개발과 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더욱더 급속도로 이 외향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존재라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이 소유라는 그 가치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우상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 큰 차, 큰 재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적인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꽤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 기저에는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매스미디어는요, 이 탐욕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탐욕을 자랑하고 탐욕을 아주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그런 가치로 만드는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현대 사회예요. 그것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만약에 빠지게 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주님을 알아보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초라한 씨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교회까지 들어오면요, 교회조차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1200년대에요. 중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신학제 대전을 쓴 아주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때 교황이 이제 이노센트 2세였는데요. 이분이 교황 이노센트 2세를 아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퀴나스는요, 엄청난 양의 돈을 세고 있는 이 이노센트 이 교황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다가가자 교황이 이렇게 자랑했대요. 이보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네.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어디서 나왔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뱅이를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네라고 얘기하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한 말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렇군요, 교황님. 그런데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때만의 이야기일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라고도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굉장히 뼈아픈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러한 가치관,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듣는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예수님의 경고를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헤아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요.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쓰여져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그것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나는 더욱더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받겠다는 약속도 주어지죠. 내가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 더 알기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풍성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의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한번 듣고 믿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듣지 않는다면, 이제 계속 무시하고 관과한다면 그 가지고 있는 복음마저 우리는 빼앗길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 역시 함께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희 교회에서 그 많은 중년의 자매님들 사이에서 이 성경 통독을 꾸준히 해나가는 걸로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희령 자매님의 인도와 관리하에, 감독하에
또 이런 것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모습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하시겠지만 하시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계속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고, 때로는 야 이거 뭐 읽고 책 덮으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에 주목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우리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꾸준히 해나가시는 분들 정말로 큰 축복이 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이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참 보면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읽는 뭐 매일 성경 그 내용 텍스트 같은 것도 볼 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한테 주어진 텍스트가요,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해요. 씨앗과 비슷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성경이 밥 먹여주냐라고 말씀하시던 그 어르신의 말처럼 이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나중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큐티 세미나에서 들었던 그 강사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 그게 뭐냐면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내 지식도 아니고 나한테 처해 있는 내 상황도 아니고 나의 경험도 아니고 묵상하는 방법론도 아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네,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자세,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큐티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거나 주일 예배 설교를 듣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인간의 언어를 듣는가. 그래서 이 들으라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듣느냐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듣느냐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9절에요. 예수님께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다시 한번 그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조금 전에 있던 그 헤아림에 관한 비유를 이제 하신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면 일종의 들음에 대한 선택적인 부르심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들을 귀 있는 자를 언급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앞서 들음에 관해서 두 가지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에 조심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듣는가 조심해라. 어떤 자세로. 근데 이 들을 귀에 관한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을 모두 포괄하는 한 가지 초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들을 귀가 있다라는 말은요, 듣지 못하는 귀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똑같이 다 귀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 들리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왜 누구는 들을 수 있고 왜 누구는 듣지 못할까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은 대단히 잘 들려요. 누구나 한 번쯤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젊은 친구들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노는데 갑자기 어떤 이제 애기 엄마가 막 일어나서 막 뛰어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애가 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었는데 뭐 막상 가보면 정말 저 바깥에 멀리 놀이터에서 울고 있는 어떤 애가 알고 보면 그 자매 애인 경우를 우리가 왕왕 발견하면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는 소리를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그 엄마는 들린단 말입니다. 엄마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목소리, 그 아이의 울음소리, 그 소리에 엄마는 가장 깊은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정반대의 상황도 때로는 있습니다. 애가 아무리 우는데도 뭐 쟤는 왜 엄마가 없냐, 엄마가 안 찾아가냐, 뭐 이럴 때도 있긴 하죠. 있긴 합니다. 뭐 그럴 때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그 아이는 셋째거나 아마 뭐 넷째 이후일 가능성이 이제 높아요. 이렇게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안 가는 겁니다. 들리는데도 그때쯤 되면 이제 구분이 가거든요. 애 목소리 들을 때, 애가 우는 소리 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안 가도 된다, 아니면 갈만하다, 뭐 이런 게 다 그때 되면 벌써 다 이제 딱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볼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그러면 이제 애가 아무리 울어도 이제 안 가는 겁니다. 뭐 그런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안 가봐도 돼요. 이게 뭐 첫 애 낳으신 분들이 막 그렇지. 죄송합니다. 좌우간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모두 성경을 읽고 듣고 그러죠. 하지만 이 내용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게, 똑같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꼭 지식이나 이해력만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를 하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비유를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전 너무 놀라운 게 나중에 예수님 혼자 계실 때요, 몇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그 의미를 물으러 옵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몇 사람과 제자들만 의미를 몰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간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만 찾아와서 의미를 물으러 온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보아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못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관심 있는 자들, 듣고자 하는 자들만이 그 의미를 듣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온 사람이 소수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들, 관심 있는 자들만이 지금 그 의미를 알고 싶어서 물으러 온다는 말입니다. 그들만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을 귀 있는 자의 의미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한 들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이야기만 보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냥 교양과 처세술만 보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과 도덕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인 인격이시며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언제나 우리가 찾는 만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을, 신적인 것을 찾는다면 위대한 것과 신적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것을 찾는다면 그것을 찾게 되고, 역사적인 것을 찾는다면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칼바르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인격이신 하나님, 정말로 인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와 그 태도에 따라서 자기가 찾게 되는 말씀, 듣게 되는 말씀이 달라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듣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어디에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되나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 주제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짜 관심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만 읽다 보면, 아니면 듣다 보면, 아니면 우리의 그냥 이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스미디어의 이 홍수, 이 나에게 들리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점점 자꾸 어디로 가냐면 나에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로 집중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힘들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귀를 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경고이자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심겨진 그 생명들은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가?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로 죽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눈물이 왈칵 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싶을까? 저도 정말 하나님 생각하고 싶거든요. 정말로 예수님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처럼 되냔 말이죠. 그냥 죽을 때 되면 그렇게 되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죽음의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채워둔 것이 내 마지막 생각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게 만약에 직업이었으면 직업일 것이고, 자식이었으면 자식일 것이고, 부모였으면 부모일 것이고요, 집이었으면 집일 거란 말이죠. 그 생각이 나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있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 방식이며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의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 그런 말미암아 듣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더욱 경험하게 되고 결국 점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님이 전부 나의 전부가 되는 그 경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화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씨는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이 본문의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참모습이 감추어진 채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의 땅에 뿌려지고 계십니다.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씨가 버려지듯이 뿌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 위대함을 아직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는 뿌리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놀라운 생명력으로 인해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많은 땅에서 이 씨는 그대로 버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생명력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언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등불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드러내서 모든 곳에 비추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곡식이 다 자라서 결국 열매가 익으면 추수 때가 도래하는 것처럼 이 씨앗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자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를 그 어느 누구도 결국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 이후에 나타날 모든 결과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정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입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엄청난 능력과 권위와 엄청난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씨앗이 땅에 뿌려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땅에서 참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어떤 사이비 선지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영광의 자태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도전이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듣는지 정말 주의하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세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 나의 참된 관심이, 나의 정말 나의 심령과 나의 모든 나의 삶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고 그 귀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심령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뿌려진 이 땅들이 참으로 좋은 땅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의 그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아름답고 기경된 그 풍성한 옥토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듣는 자로서의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실 연약하고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 이 세상에서 또 쏟아지는 다른 들을 거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쉬운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하셔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그 들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완성될 그날,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그날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예배하는 모든 심령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들은 모든 심령 위에 떨어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참으로 보잘것없게 오셨으나 실상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